골로새서 4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벽 주시고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둡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늘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 옛날부터 신분의 차이라는 것이 존재해 왔었죠.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지배자로서 그 권위를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에 반해서 힘없고 재력도 없으며 능력도 별로 없는 사람들은 지배를 당하며 그들의 자유마저 박탈당하며 살아오게 되었죠. 때문에 과거에는 상위계층이라고 부르는 귀족이나 왕족이 있었고 이에 속한 하위계층의 노예나 평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변혁과 개선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대가 변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신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재산에 따라서 그 소유한 것에 따라서 그 차이를 말하기도 합니다. 물질을 많이 소유한 사람은 기득권을 갖고 있으며 물질의 힘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죠. 이에 반해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은 있는 자의 통제를 받기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과거와 다른 부분은 지금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어느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쩌면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기회 말이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나서 가난한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건 당신의 잘못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공감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공평함을 원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이유는 삶에서 공평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정말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공평함 때문에 사람들이 매우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은 부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누구나 공평함을 원합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공평함, 이 공평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보시는 분이죠. 오늘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처음부터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수제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보시는 분이죠. 세상 사람들은 차별화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신분에 따라서 보고 또 가진 소유에 따라서 구분하여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보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은 우리를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신분, 지위, 능력에 상관없이 귀하게 보시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과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골로새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골로새 3장, 앞에 있는 3장에서부터 계속되는 이야기처럼 바울은 처음에는 아내들아 하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남편들아 하고 이렇게 불렀죠. 그리고 자녀들아 하고 부르고 아비들아 또 종들아 하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자세나 태도가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어서 6번째로 상전들아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분명히 여기 성경에서도 상전이라고 하는 신분의 차이를 둔 사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죠. 이는 당시에 사회적인 차이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권세를 갖고 행하는 사람은 그 밑에 사람들에게 공평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상전은 그 수하에 종을 거느리고 있는 부자나 기업가들을 말하죠. 그러나 이렇게 권세를 갖고 있고 또 재물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성경적인 개념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되죠.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을 강조하여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새 사람이 된 상전들, 믿음의 사람이 꼭 반드시 가져야 하는 태도가 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는 디카이오스입니다. 또 공평하다라고 하는 원어는 이소테스입니다. 근데 이 디카이오스도 마찬가지로 이소테스는 그렇고 원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전문적인 용어들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이 시편에서도 의로움과 공의로움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의와 공평, 공의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인간이지만 그래도 상전이고 이제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이 상전은 그의 종들에게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하나님 같은 심정으로 그 의와 공평으로 이 사람들을 대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종이지만 사회적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만 존귀한 존재로 그 사람을 대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참 이거 쉽지 않은 부분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분을 상승시켜서 종에서 풀어주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엄연히 각각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각각과 같은 책임이 다르죠. 주인은 이 상전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종은 하인으로서 그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아마 상전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런 개념을 갖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는 종을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말하는 바가 상전에게는 진짜 주인, 하늘에 계신 상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진짜 주인이시죠. 이렇게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마 이 세상에서 상전인 사람과 이 세상에서 종인 사람의 차이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인생이 그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전들은 하나님의 마음, 그 심장을 갖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종이라고 하찮게 여기고 불의하게 대했다면 진짜 주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잠언 21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신분의 차이, 재물, 물질의 차이, 능력의 차이 등등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말이죠. 이는 우리 믿는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일까? 우리가 과거에는 이 차이에 순응하면서 살았지만 믿은 이후에는 바울의 말처럼 차별하지 않고 의와 공평으로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여전히 차이가 있고 또 차별도 존재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공평함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 차별 없이 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차별하지 않는 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명의 시인의 시를 소개합니다. 가스펠송으로도 나와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송명의 시인은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죠. 장애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참 차별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송명의 시인이 이와 같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차별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사랑을 시로 적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가운데 사명이지 않은지요? 우리의 삶에 이런 공평을 추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차별 없이 공평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또한 사명을 맡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공평하게 또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이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와 같이 연결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호감을 주고 또 감동을 주며 또한 매력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의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때문에 세상의 차별과 구별이 점점 사라져야 됩니다. 나만 믿고 그냥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날까지 우리는 사명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을 전해야 되죠. 바울은 이 부분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4장 2절로 6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믿고 변화되고 성숙한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봅니다. 바로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결국 나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매력적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더 열정적이며 더 사랑하며 더 정직하며 더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죠.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어집니다. 길에 버려지고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세상의 소금처럼 또 빛과 같이 살아야 되죠. 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2절의 말씀처럼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칫 잘못 범할 수 있는 실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일정하게 기도하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 시간 이후에는 기도처럼 살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일정하게 때를 정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것이 너무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라. 또 기도에 감사하며 깨어있어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이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특히 중보기도하는 사람으로 전도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찰스 스펄전,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하던 교회가 런던에 있습니다. 그곳은 한때 6,000명 이상, 최고 2만 명의 회중들이 모였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당시 성령이 정말 충만하였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불타오르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스펄전의 그 전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항상 교회의 그 본당이 아니라 지하 아래층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스펄전 목사님은 그 성도들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것이 저의 목회의 비밀입니다. 그들이 나의 힘이며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스펄전 목사님은 탁월한 설교 때문만이 아니라 기도하던 이 성도들을 통해서도 그 교회는 황금기를 누리고 영국 역시 번영의 시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간 뒤 이 교회는 사실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교회의 몰락 원인 중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도 운동이 없어졌다. 바로 이 사실을 지적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늘 기도하지만 다시 기도에 불을 붙이려고 합니다. 늘 언제나 항상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영혼의 호흡이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은 때로는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공평하시는 분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풀을 붙이십시오. 사랑을 나누고 전심을 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골로새서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 따라서 늘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건강한 자존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